오늘 요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저번 주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네. 니느웨 성에 막 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전하고 왔습니다. 전하고 왔고, 사실은 이 요나의 모습이 혹 그냥 무슨 뭐 설화나 우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 어, 열심히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을까요? 열심히 전하진 않았죠. 네. 3일을 갈 수 있는 그 성을 단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집어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완전히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마음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음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냥 가서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화를 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길 원했는지 한번 보죠. 4장 1절부터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냐. 지금 안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 그랬는데 왜 자꾸 보내갖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뭐예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신 거는 절대 뒤집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 즉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도 불구하고 그걸 물속에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셔까지라도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빼서 니느웨로 끝까지 보내시는, 그렇게 뜻을 절대 굽히지 않으시고 뜻을 절대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내가 떠들었는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멸망을 안 시키면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죽겠습니다. 거짓말쟁이로 사느니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역사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다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 아수르는 결국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죠.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도구세요. 들어쓰기에 준비한 도구.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히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서 들어쓰셔가지고 이스라엘 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쓰고 있어라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는 있죠. 이해가 되세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너희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한 거, 예언한 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7장 17절, 이사야서 7장 17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예 멸망돼서 아예 없어질 날을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임하는 날이 언제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날, 그날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아수르가 멸망당했으면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거죠. 아수르가 멸망당했으면 이스라엘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좌우가 바뀌니까. 분명히 예언에는 이사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보기에 아수르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있은 거예요. 다. 그러면 결국 나도 멸망의 자손이 되네? 여기서 죽기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거짓말하고 뭐 열심히 떠들고 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죽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품어줘야 됩니다. 서로 감싸줘야 합니다. 위로해야 되고 함께 걸어가야 되고 이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쟤는 포기, 기브업, 아예 안 돼. 아니, 오히려 원수처럼 보낼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미약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오늘 그 요나서 10절과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만 명이 소위 얘기해서 똥오줌도 잘 못 가리는 바보 멍텅구리다. 그런 애들을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 속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잘났다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을 막 주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참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걔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걔를 버려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배웠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지금 12만 명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려고 할 때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보고 계셨죠. 그가 뱀 이창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계속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 이 길이다라고 우리를 끌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가장 큰 히든 카드는 바로 이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고 늘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한다. 이게 요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 성경 보죠. 신약 성경에서 요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로 언급하셨는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들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무덤에 계시겠다. 무덤에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순간,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게 아니죠. 폭풍우 있는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폭풍우 있는 바다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남은 거예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표현을 빌어서 그 물고기 뱃속은 어디와 같다고요? 지옥과 같다, 스월과 같다,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 묻히셔서 땅속에서 3일 동안 지내셨다, 이 얘기를 지금 동일한 그 표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즉 멸망하는 그 순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심판 때에, 멸망이 당하는 그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야, 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더니 니느웨 멸망 안 했어. 니들은 뭐하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서 전도하고 계시는데 니들은 왜 회개 안 하냐?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하니까 우리가 멸망 안 당했어. 우린 멸망 안 당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들은 왜 회개 안 하고 있냐?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는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요나의 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비교격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뭐 하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요나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유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짧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된 거예요? 회개해야겠구나 라는 키가 됐다는 얘기예요. 열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돌이켜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대에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열쇠가 됐다는 거예요. 키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걸 믿고 나아가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받을 텐데 그게 안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남방 여왕이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 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솔로몬 왕이 하는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나는 사막을 가로질러 왔어. 사막을 가로질러 왔어.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런데 니네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니네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 말을 안 듣고 있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우리처럼 사막을 건너서 와가지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 바로 옆에 계시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작은 소리 하나 듣고도 해결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예수님은 비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과 같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과 같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집에 성경 없으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안 보시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야 성경 다 한 손에 다 들고 있잖아. 근데 왜 안 보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찔릴 수밖에 없어요. 남방 요한이 심판 때 일어나죠. 야, 난 사막이라도 걸러왔지. 니네는 뭐 하는 거냐? 네 손에 책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어?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사순절 순례 기간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그렇게 읽기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보긴 하지만 읽기 힘들어요. 성경에는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챕터라고 있잖아요. 1장에 이제 소제목 하나씩 읽으세요. 매일매일이라도 그 소제목 하나씩을 읽으세요. 그 소제목 하나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게 있어요. 그 제목이 있으면 또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써머리도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9절 말씀대로 바울의 말 가운데서 진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9절이 뭐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이들, 즉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즉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 요나가 니느웨 성에 안 갔으면 니느웨 성은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명령을 했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서 회개를 못 했으니까. 멸망시키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딴 사람을 보낸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 보내잖아요. 걔도 튀면요. 예, 걔도 튀면요. 음. 한 물고기 한 100마리 준비해놓고 자, 한번 들려면 뛰어봐. 아마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보내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끼고 있다는 얘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타네요.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오신다. 네. 오타가 꼭 이렇게 끝날 때쯤 보이는 건 뭘까요? 이렇게 계속 우리와 교제하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활동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아까도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꾸 이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낄까요?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낄까요? 유대인에게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았는데, 즉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는 분들이다.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좀 꺼리끼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왜 미련한 걸까요? 여기서 헬라인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헬라인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애들이에요. 소크라테스 이런 애들. 이게 어떤 애들이에요? 지들이 최고로 똑똑한 줄 아는 애들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도 걔네 앞에서 설교했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동네에선 나의 전도는 망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난 여기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데 뭘 얘기하면 그거에 뒤에 있는 말을 계속 잡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러니까 바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게? 아이 미련한 거네. 똑똑한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진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 처음에 저희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딱 발표했을 때
와, 이런 천재가 어딨나.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딱 듣는 순간, 야, 어떻게 여기까지 내다보고 이런 정말 놀라운 천재다. 아인슈타인 죽기 전에 그의 이론은 깨졌습니다. 죽기 전에 깨졌습니다. 그 이론이 깨졌어요. 이제는 양자역학이 뜨고 있어요. 심지어 양자역학도 지금 흔들고 있어요. 한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앞에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 앞에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으니까 그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들이 지금 완벽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있냐? 어느 선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갈 때에는 다른 철학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다른 얘기로 흘러가니까. 아무튼 헬라인에게는 이런 내용들은 미련한 것일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요나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나오신 것처럼 3일 후에 고기의 뱃속에서 나왔다. 알고 계시죠? 요나가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셨습니다.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부활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무시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멸망돼야 될 존재, 이렇게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 요나와 요나서가 실제 사실임도 증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나온 히스토리를 보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 거를 우화나 설화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다라고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찾아봤잖아요. 그걸 찾으면서 확실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습 1번, 왜 요나는 실제로 두려워했습니까? 왜 실제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요나가 두려워한 이유 뭘까요? 이사야. 힌트입니다. 이사야. 그렇죠. 얘네가 멸망당해야 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당하는 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습니까?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죠. 어떻게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가 그냥 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떠드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그렇죠.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물속에 쳐넣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요나를 물속에서 집어 던졌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지? 이 증언들이 있었겠죠. 자, 여러분을 요나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이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제가 말씀을 듣고 쌩까는 불순종이 있고 또 어떤 불순종이 있다 그랬죠?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는 불순종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명령을 듣고 내 뜻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부딪히는 부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는 거죠. 빠밤 빠빠밤 빠빠. 그래 결심했어. 뭐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그죠? 어디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어디로 선택했죠? 니느웨가 아니라 2번 다시스 가자 앞으로 막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나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목숨 걸고 저 사람은 내가 원수처럼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시면서. 왜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왜 요나서는 사실일까요? 실제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다. 또 어떤 게 있죠?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이 어디 나오죠? 실제 인물이? 그렇죠. 역사서에 나오죠. 또 역사서에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뭐냐면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지명이 존재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명이 존재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리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성취되잖아요.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예언의 성취.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의 시선들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과 요나의 부활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좀 기억나시나요? 요나서. 요나서. 저는 요나서 하면서 5글자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나서 5글자. 뭐냐? 나도 똑같다. 5글자로 정리했어요.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좀 느꼈어요.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나와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뭐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 뜻에 합한 구경을 하려고 니느웨를 구경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내 모습. 내 뜻에 합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내 뜻과는 반대로 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 그 작은 박넝쿨 하나에 의지했던 내 모습. 교훈을 주셔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내 모습.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없으면 언제라도 튕겨 나가는 것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좀 마음속에 요나서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좀 마음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습입니다. 다음 연구할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쭉 읽어보고 오시고요. 자, 요나에 대해서 복습하고 싶으신 것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형광펜으로도 좀 성경은 좀 지저분하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나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정말 거울을 보는 듯한 모습들을 저희가 3주 동안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았었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생각 자체를
짧게밖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나 짧게 기뻐했는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에 합하게 어쩌면 그렇게 대충 사역했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작은 박너쿨과 같은 그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기뻐했는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라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옥과 같은 일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길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